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당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고난을 미리 막아주시기 때문에 신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착착 잘 이루어지는 만사형통의 축복 때문에 보증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나온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들은 맞지 않고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도 맞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그게 아니고 어려움이 없거나 시험이 없거나 환난이 없거나 그것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신뢰하냐면 그런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길 힘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고 감당할 만큼만 허락해 주시고 그 모든 연단과 훈련과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끝내는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막연하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 신뢰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다는 것은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믿고 따른다는 것, 이것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과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그런 여타의 신과는 전혀 다른, 질적으로 다른 이유가, 하나님은 우리를 복 주지 못해서 안달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자식을 낳아보면은 자식에게 더 주고 싶고 더 사랑하고 더 마음껏 주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고 우리가 정말 잘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오해해요. 하나님 어떻게 하나 보자, 하나님 지켜보고 있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고 잘하면 하고, 이런 식의 개념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축복하지 못해서 안다라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어요. 자세만 취하면, 그릇만 준비하면 쏟아부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보여주셨어요. 그게 바로 성경이에요. 모든 제품에는 다 매뉴얼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제품을 만드는 회사 공정, 그 작업 공정에도 다 매뉴얼이 있어요. 작업자는 그 매뉴얼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그런 제품이 나오는 거예요. 무결점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제품 설명서도 안 읽고 그 매뉴얼을 잘 참고하지 않아요. 그냥 막 해요. 그래서 제품을 오래 쓰지도 못하고 쉽게 망가뜨리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차근차근 하나씩 매뉴얼과 대조하면서 그것을 기능을 알면 충분히 활용하고 오래오래 쓸 수 있을 텐데, 그걸 안 되니까 쉽게 망가뜨리고 오래 쓰지 못해서 이 제품을 탓하는데, 알고 보면 그 제품을 만든 메이커가 어떻게 사용하라고 알려줬는데 우리가 몰라서 그랬던 거예요. 저는 이것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너희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이거야 라고 매뉴얼을 주셨는데, 지침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인생이 잘 살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 말씀 지침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쓰고 행복하게 쓰고 잘 쓰고, 인생을 잘 쓴다는 개념이 알지만 다른 표현으로 하면 우리가 복받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것이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특히 오늘 우리가 이제 5월 달부터 넘어오면서 잠언서를 지금 2달간 묵상하게 되는데, 어제 묵상한 내용이 이거였어요. 잠언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이것은 5가지가 들어있어요. 약속이. 이렇게 하면 이런 약속이 따라오고, 이렇게 하면 이런 약속이 따라오고, 이 5가지가 10절에 걸쳐서 나와 있어요. 이것이 어떤 면에서 세상적으로 표현하면 복받는 비결이기도 해요. 근데 사람들은 엉뚱한 것에서 복을 찾지만 사실은 복받는 비결이 다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들떠 보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정말 복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내 인생을 정말 잘 살기를 바라는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잘 사는 비결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 가르쳐 드릴 테니 이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 인생을 복되게 행복하게 잘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해야 잘 사는 걸까? 마음으로, 1절에 나와 있죠.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 돼요.
3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 아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아들아. 딸들 서운해하지 마세요. 그냥 여기는 통칭 그냥 자녀들을 다 포함할 때 아들아라고 표현했던 것뿐이에요. 대표로서. 잠언은 1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런 표현을 있거든요. 솔로몬이 자기 자녀들을 뭔가 인생의 교훈을 가르쳐주고 나처럼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 글로 남겨놓은 글들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잠언이에요. 근데 후대에 솔로몬뿐만 아니라 여러 지혜로운 사람들의 책까지도 다 합쳐가지고 책을 만드는 게 이게 잠언이에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자기 자녀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얘기를 썼지만, 저는 내 아들아라고 말할 때 이 표현이 어떻게 들리냐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도인 우리 자녀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성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애정어린 충고고 조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잠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우리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로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법을 뭐 하지 마라? 잊어버리지 마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자꾸 상기하고 되뇌이고 자꾸 접촉하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해라. 잊어버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다양해요. 반복하는 것도 있고 계속 가까이 접근하는 것도 있고 곱씹는 것도 있고 이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의 법이라고 표현했지만 하나님의 법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계명이고 율법이고 여러 가지 표현돼요. 법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왜?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가 있기 때문에. 모르면 잊어버리면 못 지키니까. 우리가 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는가? 그의 명령을 마음으로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그 마음으로 지키기 위해서,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네 목에다 이렇게 매라. 목에다 이렇게 매는 이유는 뭐냐면 가까이 두란 얘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손목에다 매고 옷sol에다 하고 머리에다 하고 손목에다 띠를 매기도 하고 그런 전통이 아직도 남아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하지 않지만 어떻게 합니까? 족자에다 걸고 액자에다 걸고 말씀 메뉴를 보고 핸드폰에다 걸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가까이 말씀을 두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잊어버리지 않으려고. 그것을 마음판에 새기려고. 그래서 마음으로 명령을 지킨다는 얘기는 마음판에 새겨야 그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3절에 있는 대로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이 잊어버리지 않기 위한 방법이에요. 같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공통점이 뭡니까? 마음으로 지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켜야 된다. 그럼 어떤 개념을 알기 위해서는 그 개념의 반대말을 알면 그 개념이 뚜렷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마음으로 지키는 것의 반대 개념은 뭔가? 바로 형식적으로 지키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지킨다는 게 뭡니까? 신용만 하는 거예요. 거칠에만 하는 거예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음으로 지키는 것의 반대 개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거칠애로 신용하는 거 안 통해요. 사람은 통할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동기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먼저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시도했는지, 왜 그것을 했는지에 대해서 그 행동도 보시지만 그 마음의 동기, 그 시작점,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을 파악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한테는 안 통한단 말이에요. 형식적이고 거칠고 대충 하는 섬김이 안 통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지키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나타나는 걸. 그것이 저는 3절에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저는 파악을 해요. 인자와 진리,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속성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고 이 땅과 이 만물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양대 축이에요. 축. 인자가 뭡니까? 인자는 다른 인자 라인에 있는 말들을 표현해보면 알 수 있어요. 인자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이쪽 라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인자라는 것은. 그러면 진리는 어디에 해당됩니까? 거룩, 공의, 정의, 이 라인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양대 축으로 삼아서 우리를 대하시고 이 땅의 만물들을 운행해 나가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지키는 것은 우리 삶에 어떻게 나타나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대로 우리도 똑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자, 진리. 요 두 가지의 균형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두 가지의 밸런스가 많이 깨져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자 쪽이 강한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리 쪽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인자 쪽이 강한 사람은 사람이 따뜻하고 좋고 인간관계를 중시하고 싫은 말 못하고 싫은 소리 못하고 마음의 상처를 잘 받고 뭐 이런 쪽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의 특징은 참 마음이 따뜻하고 좋은데 일에 맺고 끊고 갖고 계산이 불투명하고 약속을 잘 안 지키고 뭐 이런 약점이 있어요. 또 하나 이쪽 라인이 있어요. 진리가 강한 사람이 있어요. 진리가 강한 사람은 일을 야무지게 하고 똑부러지게 하고 분명하고 계산 분명하고 이치가 분명하고 사리 분별이 분명하고 이 라인이 강해요. 근데 뭐가 약하냐면 인간미가 없어. 냉정하기도 하고 어느 쪽으로 치우쳐 있는 삶을 살기가 쉬워요. 이 두 가지 균형과 밸런스를 유지하기가 참 어려워요. 근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아예 두 가지가 없는 사람도 있어. 인자도 없고 진리도 없고 이런 사람은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완전히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닮아간다고 말하는데 어떻게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마음에 지키면 지킬수록 이 두 가지가 잘 나타나요. 그리고 밸런스가 깨지지 않고 동시에 달라요. 인자가 있으면서도 진리를 유지하고 진리가 유지되면서도 인자한 것을 잃지 않고 이 두 가지가 잘 나타나는 삶이 이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구나. 왜? 하나님을 닮아가는구나.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도 이 두 가지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느 쪽도 놓쳐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고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아까도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좋아요. 이렇게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그렇게 할 때 인자와 진리라는 삶으로 그 사람이 표출될 때 하나님은 어떤 축복의 약속을 해주시는가? 두 가지를 주셨어요. 2절에 보면 네가 장수해서 오래 살아서 많은 해 이어의 기념이에요.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까 오래오래 산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오래 살면 뭐가 축복이에요? 요양원에서 15년 살면 그게 축복이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너에게 평강을 보너스로 더해 주시리라. 아멘입니까? 이렇게 살면 두 가지의 축복을 약속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은 장수하는 축복을 주고 거기다가 평강을 더해 주신다는 축복이에요. 오래 살고 싶으셔서 얼마나 이상한 것들 많이 먹습니까? 군뱅이도 먹고. 난 제일 잔인했던 게 뭐냐면은 건강하다니까 내가 그 얘기만 듣고 상상을 노루 피를 해 받아다가 무슨 콜라를 뭐 활명수를 넣어가지고 믹스를 해가지고 그걸 빨대로 먹는다는. 그래서 내가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요. 오래 사세요. 그래서 오래오래 사시라고. 세상에 살아있는 고음을 웅담을 뺀다고 고음에다 여기다 해놓고서 거기서 빨대로 뽑아내서 먹는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렇게 오래오래 살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인생 매뉴얼을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을 만드신 분이 어떻게 하면 오래오래 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매뉴얼을 줬어요. 이렇게 하면은 오래오래 살아라고 줬는데 인간은 매뉴얼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지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한다니까요. 그래서 오래 못 쓰고 잘 쓰지 못하고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래 살고 싶으시면 오늘 분명히 약속한 말씀 중에 있어요. 네가 장수할 것이고 해가 긴다는 얘기는 장수할 것이고 장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 평강이 더해지리라.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인자와 진리가 밸런스를 유지하는 삶을 살 때 4절에 어떤 축복이 있냐면 그렇게 하면 네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이건 전부예요. 모든 사람이에요. 이 앞에서 은총과 기중형을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함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먹고 살만하면 뭘 추구하는 줄 아십니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해요. 명예 욕구가 굉장히 강하기도 하고.
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가 걸리는 줄 아십니까? 인기가 등락, 오르락 내리락 하다 자기를 몰라주면 자기 삶의 존재 기반이 없어지거든. 그러니까 공황장애가 오는 거예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권불 10년이라. 권력을 10년 잡고 놓아지면은 험한 꼴 당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공황장애가 오고 멘붕이 오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를 존중받고 싶어 하는지 사람이. 그래서 뜯어고치고 얼굴도 뜯어고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연봉도 많이 받으려고 하고 명함에 뭘 파느냐, 내 명판을 뭘 걸어야 되느냐, 이거 갖고 굉장히 사람이 신경 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난 존중받고 싶다는 거예요. 왜 좋은 차를 탑니까? 호텔에서 열어주니까. 그런지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너희들이 존중받는 길을 내가 알려줬다고 얘기를 했어요. 매뉴얼이에요. 여기 네가 인자와 진리, 이 양대 산맥, 이 두 가지 속성을 네가 유지하고 균형을 잃지 않냐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은총을 받고, 사람 앞에서도 네가 존경을 받고 존중함을 받고, 그렇게 사는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생일 축하, 제가 아는 분들에게 그냥 제가 다른 거는 안부를 못해도 생일날 되면 카톡 정도는 날려줘요. 오늘도 한 두세 명 정도가 제가 아는 지인이 생일이었어요. 해마다 멘트가 좀 달라지는데 올해 멘트, 2018년 멘트는 이거예요. 짤막하게 시간이 없을 때 이렇게 누구누구 생일 축하드립니다. 더욱더 강건하시고 하셔서, 더욱더 강건하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하며 빌며 축복합니다. 요 멘트예요. 요 멘트. 올해 멘트 그걸로 정했어요. 제가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나간 줄 아세요? 멘트를 한 해마다 달라지는데 올해 멘트는 그거라고요. 제가 그거를 갖다 복사해서 넣기도 해요. 때로는 여러 사람 할 때는. 근데 제가 그 내용을 고민할 때 그게 뭐가 축복이지? 이 사람이 생일을 맞아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지? 어떤 것이 축복의 멘트지? 라고 생각할 때, 그래, 영육이 강건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 인생 자체가 축복 아닐까? 여러분 그래도 그렇게 되기 싶으시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누가 무시당하고 싶겠어요? 누가 자기를 함부로 여김을 받고 싶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근데 비결을 내가 가르쳐 주잖아요. 너희가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않게 하래. 떠나지 않게 하래. 늘 그것을 유지하래. 너의 삶에 그것이 배어있게 하라 이거예요. 치우치지 않게 하라 이거예요. 둘 다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존귀함이, 사람들이 존귀함이, 존경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사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비결이라고. 두 번째 잘 사는 비결은 5절에 나와요. 마음으로 주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이게 잘 사는 비결이에요. 5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습니까? 너는 마음을, 여기서 똑같이 마음이에요. 마음을, 이 오늘 설교는 전부 다 공통점이 세 가지가 있다면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거칠어가 아니라 마음으로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신뢰하고. 6절에 너는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고.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것은 같은 계열이에요. 같은 마음, 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을 더 신뢰하고, 신뢰하는 자가 범사의 주를 인정하고, 범사의 주를 인정하는 자는 주님을 경외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같이 순환적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도 반대 개념을 봅시다. 이거대로 안 사는 반대 개념을 알 때 그 개념이 분명해진다고 그랬죠. 5절에 보면 뭐예요?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은 네 명철을 의지하는 거예요. 네 명철을 의지하는 거. 또 다른 표현 7절에 보면 뭐라 했어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인정하지도 않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혼자 잘났어요. 세상에서 자기가 제일 똑똑해요. 자기 경험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따라야 될 경험인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 알량한 한 번의 경험 가지고.
세상 이치를 자기 혼자 다 깨우친 것처럼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고 자기 지혜를 의지하는 사람이고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이란 뜻이에요. 자기가 배워온 거 학식, 자기가 깔아놓은 인맥, 자기가 쌓아놓은 재산, 자기가 경험했던 경험, 이런 것 가지고 의지해서 인생을 살아가려는 것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명철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그럼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가? 이 신뢰라는 한자에서도 나와 있지만 우리도 당신을 신뢰합니다 라고 말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당신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당신을 기대합니다, 의지합니다 라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진 것을 신뢰라고 말하는 거예요. 집사람하고 옛날 한라산 올라갈 때 겨울산 올라갔잖아요. 겨울산. 죽음의 레이스였어요. 가면 안 되는 거였는데 갔어요. 근데 올라갈 때 나보고 그러더라고. 나 당신만 믿어 라고 말하는 그 믿음은 뭐죠? 당신은 날 데리고 끝까지 올라갈 거야 아마. 그 말도 있고 또 하나는 난 당신한테 기대니까 나 책임져. 그 뜻이 이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를 진작 알았어야 되는데. 아이고, 내 몸 하나도 간수하기 힘든데 정말 후회됐지만 내려올 수가 없어서 올라갔어요. 당신 믿어 라고 말하는 것은 난 당신만 의지해, 당신만 기댈 거야, 당신만 붙들 거야 라는 의미가 포함된 거예요. 내가 왜 저 사람을 기대죠? 내가 당신을 해낼 줄 내가 믿으니까. 믿음과 의지가 동시에 담겨 있는 것을 신뢰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대는 거예요. 이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또 인정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게 뭐냐? 범사라고 했어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인정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이. 이것은 굉장히 어떨 때는 힘들어요. 어떨 때는 나의 이해가 안 되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일도 나에게 벌어지거든.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가? 이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가 없을 정도의 이상한 일들,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때 그때 바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는데 그 순간에도 나의 이해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선한 뜻이 있으시겠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계시겠지.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큰 축복을 주시려고 이러시는가 보지. 난 당장은 이해되고 수용할 수 없지만 큰 뜻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이 속에도 개입하고 있다, 작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당장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것을 수용해내는 자세.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자세를 하나님께서 유심히 보신다고. 여러분,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해요. 나한테 잘해주면 좋은 하나님, 나한테 좀 해롭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싫은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수준밖에 더 되겠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참새가 봉황의 뜻을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요만한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리겠어요? 다 모릅니다. 그냥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냐면은 내가 다 이해되지 않아도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나에게 좋은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런 상황이 나에게 있어야 되나 보다. 이 과정과 공정이 나에게 필요했던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그 자세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인정해야 비로소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리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삼가 조심하면서 함부로 살지 않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경외하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돼야 하나님을 비로소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내가 악한 것에서 떠나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죄악 가운데서 떠나서 살 수가 있는 비결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신 것이 있어요. 매뉴얼이 나와요.
그게 6절에 나오죠. 넌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렇게 하면 너의 길을 뭐 하시리라? 지도해 주시래. 여기서 길이란 개념은 웨이의 개념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이에요. 너의 길, 너의 인생을 뭐 하시리라? 지도해 주신다고, 가르쳐 주신다고.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가이드를 해 주신다고. 또 하나 약속이 있어요. 8절에 네 몸에 양약이 되어서 너의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이것이 바로 강건의 축복이에요. 강건의 축복. 네 몸에 양약이 되어서 보약 한 채 먹는 거, 보약 한 채. 그리고 네 골수가 윤택하게 되리라. 의학적으로 이 말을 갖다가 나중에 현대의학이 발견했어요. 골수가 윤택해야 사람이 건강해요.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 사람이. 뼛속에는 골수에서 피를 만든다는 걸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그걸 어떻게 알았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으니까.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몸매를 예쁘게 하리라 이런 표현 안 썼어요.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이게 건강한 거라니까. 이게 건강한 거예요. 제가 정읍경찰서 바로 앞에서 모두랑이, 이 상호 얘기해도 되나? 모두랑이랑 쌍화탕집 30년 전통 외길 인생 이렇게 써놨어요. 거기 가서 쌍화탕이지. 고리타분하게 그 계란동동 뭐 이런 거 연상, 옛날 그 영화에서 나오는 거 생각했던데 자꾸 가자 그래가지고 거기 한번 갔거든요. 이거 웬걸? 보약 한 첩이에요. 보약 한 첩. 보약 한 첩이 돌 그릇에 나와. 그러니까 8,000원, 10,000원 하지. 한 끼 식사라니까요. 근데 그걸 먹는데 와, 나는 차를 마시면서 몸이 그렇게 뜨거워지는 거 처음 경험했어. 몸이 후끈해. 괜히 기분상 모르겠지만 막 옷을 벗어끼고 막 몸이 괜히 건강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요, 건강해지기 위해서 무슨 짓을 다 합니다. 뭐라도 먹습니다. 그리고 막 운동하고 뭐 난리를 칩니다. 근데 오늘 아주 좋은 매뉴얼을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좋은 표현이 어딨어? 네 몸에 양약이 되어 네 골수를 뭐하리라? 윤택하게 하리라. 어떻게 하면? 스스로 잘난 체 하지 말고, 너 머리 짱구 굴리지 말고, 잔머리 굴리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날 때, 이런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잘 사는 비결이 9절에 나와 있어요. 역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요. 그럼 어떻게 공경하라고 그러냐? 9절에 너의 재물 그리고 너의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제가 말씀드렸죠? 재물과 소산물은 뭔 차이가 있나? 뭐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의 소득이에요. 소득인데 하나는 동산,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너의 재산 때문에 생긴 수입, 하나는 네가 노동해서 생긴 수입.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갖고라는 거예요. 그것을 처음 익은 열매는 또 뭔가? 그러면 첫 번째만 하면 되고 두 번째, 세 번째 아닌가? 처음 거라는 것은, 이것은 율법에도 정해져 있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게 77절이에요. 우리가 6월절이 지난 다음에 구약 절기에 보면은 49, 7 곱하기 7, 49. 그래서 77이거든요. 77절이 되면은 그 다음 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50번째, 49일이니까 50번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가 왜 절기를 지켜야 되냐면은 첫 번째 보리를 베가지고 수확을 해서 수확하는 날이에요. 단을 처음으로 자르는 날이에요. 그것을 처음 딱 수익이 생겼을 때, 단을 잘랐을 때 니는 먹지 말고, 홀랑 먹지 말고 그것 가져다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여러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 보릿고개를 넘기고 올해도 첫 수확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첫 단을 거뒀으니 두 번째 단, 세 번째 단, 네 번째 단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올 한 해 농사도 풍년이 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 은혜로 생겼습니다. 이 첫 열매가 생겼습니다. 가장 귀한 겁니다. 우리가 먹을 수도 있지만 이 값지고 귀한 이것을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서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있는 뜻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께 가져가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소산물의 첫 열매를 가꾸라고 하시죠? 하나님 그거 갖다 드리면 막 해 잡수세요? 아, 오늘 야 좀 싱겁다, 야 좀 짜게 갖고, 오늘은 좀, 올해는 좀 안 됐네, 밀가루가 연 텁텁하다, 야 이러시에요? 하나님께서 입맛이 까다로우셔서?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갖다 드린들 천한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천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건데, 우리가 갖다 드린들 뭘 보태겠어요? 하나님 건데 전부 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받기 위한 것이에요. 사람은 성경에 표현되어 있지만 물질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공경한다고 말하는 것을 말로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무언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에 전달하지 않으면 그 마음이 어떻게 전달되겠어요? 특히 경상도 남자들은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요. 죽는 줄 알아요, 그거 하면은. 그래서 하루에 들어오면 3마디 한대잖아요. 밥 달라 이거지. 아는 애들은 어떻게 지내냐 이거지. 자자.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못 듣는. 그렇게 표현하기 없어. 그러면은 당신은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아? 맨날 아내가 그게 불만이에요. 그러면 그 남자들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거 꼭 말로 해야 하나? 말로 해야 하나? 뭐 이런다니까요. 아이고, 제발 좀 부탁인데. 말을 해야 알죠. 말을 해야 알죠. 사랑은 표현돼야 알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살피시고 아세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결정을 내리고 그 사랑하고 공경하는 마음이 뭘로 표현될 때 그 마음이 받으시죠. 그것이 저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경하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표현이 전달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 익은 열매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값진 거예요. 그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이 공경하는 마음이 표현되고 전달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떤 약속을 하십니까? 10절에 약속이 있어요. 그리하면 너의 창고가 뭐하고? 가득히 차고. 또 있어요. 네 포도즙 틀에 뭐가?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게 같은 말 같은데 뭐가 다를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고민 엄청 했다니까요. 이 말씀 가지고. 이게 왜 같은 말을 다른 표현을 했을까? 아까 말했잖아요. 제가 네 재물과 너의 소산물, 이거는 똑같은 말인데 왜 했을까? 제가 내린 결론, 동산과 부동산. 얼마나 생각이 신선해요. 네가 땅하고 집 때문에 생긴 수입, 부동산. 네가 열심히 노동해가지고 뭐 해가지고 생긴 거 수입, 동산.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라면, 마지막 창고가 가득히 차는 것, 내 포도즙에 새 포도주가 넘치는 것, 같은 개념일 수 있는데 달라요. 창고가 가득 차는 것은 요즘으로 치면은 창고, 옛날에 농경사회였으니까 요즘은 그런 사회가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창고는 뭐냐면 통장. 여러분의 통장에 수입이 차곡차곡 쌓일 것이고 액수가 동그라미가 하나 더 늘 것이고. 그건 이해됐어요. 그럼 그 뒤에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이 말은 뭘까? 포도즙에 새 포인트가 있어요. 뉴. 이 얘기는 뭐냐면은 포도즙 틀에 새로운 수입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온다는 뜻이에요. 자본이나 수입이 묶이지 않고 순환된다는 축복이 있다는 뜻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부자라고 말을 하는데 가난하게 살아. 왜 그러냐면 다 묶인 재산이야. 전부 다 땅만 부자야. 어디 현찰이 나올 데가 없어. 그래갖고 맨날 가난해갖고 해. 팔 수도 없어. 여러 가지 걸린 게 많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부자입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순환이 되는 거예요. 새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포도주가 즙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풍족하고 남을 나눠주고 넉넉하고 남을 베풀고 나누고 섬기며 쓸 수 있도록 풍족한 삶을 보장하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너의 첫 열매, 네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거, 네가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 공경하면 하나님이 정말 어여뻐서, 너무 예뻐서 창고에 가득 새 포도즙에 새 포도즙이 넘쳐나는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잘 사는 비결이라고요.
오늘 말씀을 제가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면은 정말 오해할까봐 내가 정말 조심하는 게 하나 있어요. 알겠어. 조건부 약속으로 생각할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게 따놓은 당선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지키면 이게 따라올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것이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것조차 못하니까 사람이 최소한 이렇게 하면 이런 것이 보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줘서 하게 하려는 것인데, 기계적으로 A를 하면 B라는 결과가 올 것이고, A-를 하면 B-라는 결과는 이런 식의 기계적으로 약속한 것이 아니라, 이 약속들은 뭐를 얘기하고 싶었냐면 하나님께서 너와 나와의 관계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거래, 딜하는 것, 요거하면 요거 받고, 요거하면 요거 받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좋은 관계를 유지하자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축복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축복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도 인간관계가 저 사람하고 좋으면 둘이 오가는 게 참 많아요. 관계가 깨지면 모든 거래가 끝나는 거예요. 관계가 좋으면 주거니 받거니 그런 게 많아요. 카톡도 주거니 받거니, 소식도 주거니 받거니, 선물도 주거니 받거니, 대접하는 것도 주거니 받거니, 이게 굉장히 원활하고 활발하게 일어나요. 그건 좋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축복이에요. 이것은 기계적으로 A를 하면 B를 주겠다는 그런 조건부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이러이러한 엄청난 축복이 따라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손해예요. 이런 식으로 다 들어준다 그러면 이거는 불평등한 거래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요만큼 해놓고 하나님 이만큼 주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약속한 거 보세요. 이게 어떻게 비례가 되겠어요? 우리가 A라는 걸 투자하면 B라는 정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비례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그래요. 하나님은 엄청 더 주세요. 이 얘기는 뭘 주겠다는 것이 아니고 좋은 관계 속에서 너희를 축복하고 싶어서 안달나신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 관계가 더 친밀해지고 더 가까워지는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 얘기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을 막연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라면, 그러고 싶다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이 우리에게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라고. 두 번째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나 자신,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것은 반비례 관계에 있어요. 반비례 관계 아시죠? 이런 포물송 곡선을 이렇게 그리는 거, 이렇게. 오랜만에 반비례 뭐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학창시절 한참 지났습니까? 반비례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나를 신뢰하는 것은 떨어져요. 이렇게. 나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떨어져요. 그게 반비례예요.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자연스럽게 나를 신뢰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내려간다고. 거꾸로. 나를 신뢰하면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더 떨어진다. 이게 서로 반비례 관계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래야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이것이 진짜 신앙이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지 않는 비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신뢰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알고, 여러분의 경험이 있다면 얼마나 알겠어요. 영원을 사시는 분 앞에서 지금 7, 80년 살았다고 하나님께 들이미는 거예요? 천하만물의 지혜를, 이 지구뿐만 아니라 온 우주를 디자인하신 분 앞에서 지혜를 갖다 들이밀고 까부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부두자 앞에서 삽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교만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합니까? 일천한 지식, 경험을 들이밀고 그걸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은 자기 자신을 신뢰하는 걸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해서 축복받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은 공경하는 마음은 말로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삶이 그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이지, 처음 익은 열매만 갖다 드리면 이런 축복이 따라온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 가운데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지.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래가 아니라 관계라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공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과 축복을 받아 누리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 518장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